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733페이지) 구약성경 733페이지. 네, 자, 우리 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의 변화가 생겨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서로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를 이렇게 마스크를 통해서 강조가 되어지니까, 저렇게 맑은 눈빛이었구나, 저런 눈매였구나, 저렇게 사랑스러웠구나, 내가 모르는 그 사슴과 같은 눈빛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진 참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면 우리 여자들이 많이 이뻐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뻐졌느냐면 마스크를 계속 24시간 쓰고 있으니까 피부가 촉촉해가지고 화장이 잘 받는데요. 그래갖고 요즘에 스스로도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얼굴이 이렇게 촉촉하고 또 아름다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힘든 일들이 있지만 이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긍정의 메시지나 의미들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들의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참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또 생계로 삶으로 너무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뭔가 더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또 찾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고치시는 일이고 치료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 안에 있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결단과 권면과 또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었었던 그 일들은 나중에 아멘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고 그 말을 모든 백성이 다 들어 하나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됨이 52일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 시기를 해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고쳐주십시오, 또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간격을 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하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는요, 지금 이러한 예배보다도 더 못한 예배,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아니하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을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과 위협들, 위기들을 감내하면서도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대요. 편의점 한
편의점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온상이 정말로 이 교회가 아니냐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말하고 제재를 가하고, 참으로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교회가 많은 어떤 주목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이 땅에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놀라운 신앙의 이 축복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감사하고, 이후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이렇게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었던 거구나. 더불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지역의 사람들, 예배를 방해당하고 또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빼앗겨야 되어지고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돕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져서 또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또 불신앙 가운데서 또 많은 이단 지역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시각이 이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성이 결국은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고 그 사명의 놀라운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고 이끌고 만들어가고 세우는 그런 나은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어둠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한 7가지 수칙을 지켜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스크 쓰시고 또 간격을 지키고 또 손을 세척을 하고 또 온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또 출석을 체크하고 또 방역 처리, 어떤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본이 되고 있어요. 본이 돼야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리더십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십에서 나온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그러한 위치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말한 것들에 관하여서 세상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집단 감염이 생겨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러한 교회 사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모여요. 몇천 명씩 모여요. 몇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도 확진자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이나 철저하게 자기가 진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칙들을 지키고 사회의 본이 되어져서 모였는데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사례가 되어지고 또 세상을 고치는 일에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모델이 필요해요. 본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내 자신한테 던지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사람들을 모으거나 함께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열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느헤미야는 큰 분이신 거예요. 너무나도 큰 사람인 거예요. 그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거기에 나 같은 범인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고민 끝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씩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읽어가 보면서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자신의 직위를 처음으로 표현한 곳이에요. 총독이죠. 총독이라는 것은 이 통치 아래에서 그 지배한 땅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위치죠.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을 통치를 했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냐, 월급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에 월급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 자기만 월급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고, 참 사실은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아니하, 월급을 받지 않는다,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닌 거죠. 15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었던 총독을 사례를 들어서 자신과 비교하는데, 백성에게서 다스리고 있죠, 통치하고 있죠, 그들에 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에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어떻게 보면 총독은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통해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직위이고, 그것은 특권이에요. 부여되어진 권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또 은 40세겔을 라는 이 표현은요, 그 중량으로 표현하면 456g에 해당되어지는데, 이것은 일일에 해당되어지는, 하루에 해당되어지는 총독에게 주어질 수 있는, 총독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월급인 거죠. 양식과 포도주, 이것을 그 이전 총독은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종자들도,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죠, 데리고 있는 어떤 관리들이죠, 관리들도 그 총독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에 의탁하여서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또 16절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가장 집중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은 통치하고 관리하고 그곳에서 자기네 권세를 누리고 또 관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예요?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부 쪽에 아닌 국가에 뭔가 이런 유관기관에 속해 있게 되면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싸게 땅을 산다든지 싸게 어떤 이익을 취기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모든 곳에서 얼마만큼이나 그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곳에 있었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종자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빠짐없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빼앗았다고 그랬잖아요. 착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총독의 종자들을. 그런데 느헤미야의 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건 외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그 고관 간직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15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그 150명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관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내. 대접해야 되니까요. 이런 음식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였죠. 그런데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일에 있어서 그를 어떤 그 녹을 받거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착취를 하거나 빼앗거나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자비랑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하고는 너무 멀죠. 우리 자신, 제 자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정말로 헌신되어져서 이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수고하고 충성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있다라면, 권력이 있다라면, 물질이 있다라면,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있다라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했었다라면 그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자, 나도 돈을 빌려줬지만 나도 이자 안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많은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귀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순복할 수 있냐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리더십에 사람들은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본과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모아지고 그의 말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누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녹을 박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의 관료로 있죠. 물론 재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권력을 맛본 사람이 권력에 대한 더 욕심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유혹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그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자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같이 그렇게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함으로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까? 사람이 우리랑 다르다. 종자가 우리가 다르다. 이러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해 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먼 것 같거든요. 너무나도 난 사람 같거든요. 그 너무나도 난 사람 앞에 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 같고 부족한 사람 같으니까 우린 쉽게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가 영웅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슈퍼맨은 슈퍼맨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슈퍼맨은 슈퍼맨이지만 우리는 그냥 뭐 마트맨, 뭐 GS맨, 슈퍼맨, 뭐 슈퍼나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월급을 안 받겠다. 물론 지금도 안 받고 있지만, 그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받고 있는 거지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쉽게 느헤미야와 우리의 간격을 넓혀버립니다. 넓혀버리면 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우리는 원래 그런 수준이고 원래 다른 사람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이런 일들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는요,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삶의 기초와 시작,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한 일들의 근본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만약에 느헤미야가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원리를 제공하는 그 기준이 없다라면 느헤미야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원래 난 사람이고 날 때부터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모든 행동에는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오늘 15절에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전 총독은 나쁜 놈입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함부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매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총독이니까, 총독이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같은 총독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유혹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거는요, 굉장히 타당하고 근거 있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런 일 못한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양식과 포도주와 또 내가 마땅히 하루에 받아야 할, 내가 취할 수 있는 은 40세계 456g의 은을 내가 취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내 민장들이, 내 종자들이 백성을 압제하도록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녹봉을 받아서 내게 150명의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착취하고 빼앗을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못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못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마땅한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리더십이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예요. 자신에게 있는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통치권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착취하고 빼앗고 그 내 종자들도 행하도록 하는 그 일을 방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죠. 여기서 리더십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얼마만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져 있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얼마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모든 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되어지고, 지난주에는 주식시장이요 너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주식 거래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를 계속 진행하게 되어지면 주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연쇄 부도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내 인생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피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이 본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언어의 능력이 되고 리더십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은 그가 난인격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출신이 원래 너무나도 고귀하고 우아한 가정에서부터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출신하고 상관없어요.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그의 신앙의 경중에 달려 있었는데, 그 신앙의 경중에 있어서는 우리는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에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내 생명의 주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윤리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맞춰서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 같고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남은 본이 되고 힘이 되고 역량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가깝게는 아내, 가깝게는 남편, 가깝게는 자녀들, 가깝게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 당신은, 자네는, 여보는,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느껴지도록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장님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으로 느껴지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항상 그렇게 백성들에게 비춰졌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 이전의 총독과 또 일상적일 수 있고 또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했고, 그건 바로 리더십이 됐어요. 본이 됐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의 말에 사람들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두려움 앞에 순복하고 마음이 모아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무시당해야 할 자가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해되어지고 또 옹호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에 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고백합니다. 은혜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말에서만 끝나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오늘 삶의 본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무엇이에요? 소유에 관한 것이죠. 많이 자기가 취할 수 있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취하지 않았어요. 녹봉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누어 줬어요. 베풀었어요. 베푸는 데 있어서 전혀 인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왜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으로 소비되어지지 아니하려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나로부터 나가는 것을 줄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고 있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취하여서, 내가 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어떻게 녹봉을 받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가 있습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막연하고 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에서 얼마나 큰 위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실제적으로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기여도 한 것이 없고 그 소유를 주장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삶의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도,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이야, 은혜로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눈 것이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구하는 거죠. 채워주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녹봉을 받지 못했어요. 또 계속해서 퍼주었어요. 돈도 빌려주고 땅도 빌려줬는데 이자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주는데 어떻게 하면 퍼줍니까? 채워져야죠.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로부터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권력에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땅히 누릴 것들을 취함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냐고. 누가 채워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됐습니다. 다 퍼줬습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원리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눠주세요. 그러나 그 나눔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누는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누어 주면 은혜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또 복받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세우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은혜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나누고 베푸는, 아낌없이 주는 이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퍼주면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곳간이 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안해지죠. 두려워지죠. 그러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느헤미야에게 인색함이 없습니다. 계산함이 없습니다. 퍼주고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본이 되어지는 이가 있어. 여러분, 성전 재건에 이 52일 만에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삶은 느헤미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고, 여러분 그 삶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강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흘러 들어옴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의 강이 썩은 강이 되게 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흘려보내야죠. 그래야 그 은혜의 강에 새로운 은혜의 축복들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항상 물이 맑은 거예요. 그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 맑은 물을 통하여서 생물이 자라게 되고 솟아나는 그 많은 밭들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쌓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계산적인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만나면 항상 베풀고 나누는데도 부담을 안 줘요. 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지. 한번 내가 냈으니까 너 한번 내라고 계산하고, 내는데 그냥 인색하고 부담 주고, 교회 일도 그렇고,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를 일으키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겠습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베풀고 변함없이 베풀고 받는 자가 절대로 부담되지 아니하도록 베푸는 그 감동이, 그 감격이 그것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본이 되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경외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던 이 기독교 영성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느헤미야 같은 참으로 영향력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